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흑암 같은 세상을 살아가되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이 나라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붉은 무리들이 장난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 엉뚱한 생각들을 하여서 그리고 인본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 세계로 나라를 이끌어가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했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이 방송을 연결하여 듣는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되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0절 말씀부터 48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목록의 장막과 신뢰판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었습니다. 주의 날, 주 앞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수요일까지 살고
수요일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또 다음 주일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년 동안 예배를 몇 시간이나 드리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내가 사용하는 시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너무 적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길게 전하면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느니 어쩌다느니 이런 망령된 말들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말씀 보는 것과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다 보면 정말 낭패를 당할 날이 분명코 올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모세에 대한 설교가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모세, 40일간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뭐가 만들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든다고 한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든다 하는 것이 기껏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도를 받아서 전해준 진리는 복종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섬겨요. 지도자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이런 꼴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섬기는 식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주는 겁니다. 또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권대로 살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대로 하나님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금이 외부적으로는 존귀한 보배지요. 광채도 나고 아름답지요. 그러나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신은 눈은 만들어 놨는데 보지 못하지요. 귀도 만들어 놨는데 듣지 못하지요. 입도 만들어 놓았는데 말하지 못하지요. 다리는 4개가 있는데 활동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그때까지 섬겨오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조금 오고 시험이 조금 오면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려워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400년간 종살이하던 살던 그곳에서 그것을 돌아보고 그리워했다 그 말이에요. 돌아보고 애굽을 돌아본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을 했어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4절을 참조해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 마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에 그 이스라엘 모습과 사내들인 공회에 나온 너들 모습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기껏해야 만들어 놓는다는 게 하나님이라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 그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듣기를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걸어갈 줄 압니까?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 뭐가 복이 있어요? 우상은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절에 가면 아주 황금빛 불상들이 있지요. 겉에 보기는 화려하나 말도 못하지요. 보지도 못하지요. 그거 깨어 부수면 속은 또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속이 텅텅 빈 성전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성전된 것이 없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42절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늘의 군대는 1월 성신을 가리킵니다. 해와 달, 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체를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큰 벌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징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린다고 그랬어요. 어디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그래요. 선지자의 책이라고 하니 선지자의 책. 선지자 아모스가 기록한 구약 성경 아모스를 말합니다. 본문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하였으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것은 성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하여서 다른 표현과 어구로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 않습니다. 몰록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몰록이란 말이 나오죠.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면 이 몰록은 너희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5장 26절에 보면 너희 왕 싯굿이라고 하였는데 이 싯굿은 장막이라는 뜻으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레판의 별은 아수르인들이 숭배하는 토성을 가리켜요. 유대인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을 아모스가 예언하였는데 그대로 됐어요.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의 도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과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고집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거짓 증인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40절. 성막 짓는 식양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식대로 만들게 한 겁니다. 증거 장막이라는 말은 성막을 가르쳐요. 모세가 지은 성막은 광야 생활할 때에
가지고 다녔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른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니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윗 때까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지었죠.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해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아는 오류를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윗이 증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너희가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바로 섬겨야 할 것을 지금 스데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거기 모인 자들에게만 가르쳤느냐?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외부적인 의식과 제도만을 중히 여기고 보이는 성전만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참으로 지키면 그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요 또 영적 생명이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두 종류의 사람 속에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생활도 요즘은 이상하게 흘러가요. 자기 중심적이라 그 말이에요. 어제 강해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그게 뭐예요? 뭐라고 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더러 애굽에 있었던 그거 다 버리고 미디안 생활 거 다 버리고 신을 벗어라. 그럼 뭡니까?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때요? 종은 주권도 소유권도 없습니다. 주권도 소유권도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자기 생활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편대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 내 재산, 이 모든 게 내 겁니까? 죽으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말일이 오기 전에,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처럼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 내 모든 것, 이거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신을 벗고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합니다. 이 방송을 연결해 드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이제는 신을 벗고 종의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되 눈으로 본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령이 붙들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의 간섭이 떠나지 않는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언약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빛된 주님 바라보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